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겸손의 왕을 따릅시다. 겸손의 왕을 따릅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기대와 계산으로 주님을 앞에 세우며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친히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사 분주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완고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겸손의 왕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그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맘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아낌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아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모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세상이 혐오하며 외면한 병자들을 품어 안아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셨고 어둠에서만 지내오던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배고프지 않게 축복하여 주셨고 억울한 자, 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곧 배반할 제자들의 발도 친히 씻겨주시며 사랑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모욕하며 때리고 창으로 찌른 자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던 사랑이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편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였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것을 축복이라 자랑하였으며 믿음을 지킨다고 남들을 정죄하고 입술로 상처 주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고난 주간과 부활절마저도 우리에게는 행함을 나타내는 익숙한 교회 행사로만 여겨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전처럼 십자가를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축복을 기대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다가 곧 돌아서버린 군중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찔리시고 상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는 경건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립한 길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길된 교회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방에 비춰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육관 건립의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EMA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간구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경청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 마음을 결단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호산나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변화받는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2월부터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이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풍성한 사역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배경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의 내용을 골고루 잘 살펴보아야 되고요.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이 복음서를 잘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그 이튿날, the next day는 언제일까요? 그 전날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12장 1절에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 이튿날은 유월절 5일 전인 주일날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려 주일인데요. 그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바로 전인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 마을을 몇 년 전에 직접 가봤는데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 길목에 베다니 벳바게가 다 있어서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은 금세 예루살렘까지 퍼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종려주일 당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니까요. 좀 폼나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긴 머리를 한번 넘겨주셨으면 정말 반짝반짝 더 멋있었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은 더 환호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을 읽으실 때요,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는 겸손히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언된 그분이 맞아 하면서 이들은 더욱더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앞길에 즉석으로 카펫을 깔아드립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땅에 깔기도 하고 또 손으로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고 진동했다라고 마태복음 2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200년 전에 마카비 형제들이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던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하누카, 한국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키죠. 그때에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유대교 문서인 마카베오 상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의 행차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에도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는요, 마카비나 다른 왕들, 개선 장군들에게는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외쳤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단어로 한번 보실까요? 호산나의 히브리어인 호시아나는요, 명사가 아니라 센텐스, 한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요, 뒤에 있는 나, 이것은요 지금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구원하소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이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서 외친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save now, 이게 바로 호시아나,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소리쳐야 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려 주일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실 것도 구약 성경 스가랴에 나와 있고, 그 메시아에게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도 구약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이어서 군중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말씀 안에서 척척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닷새 후 딱
5일 후에는 완전히 돌변하는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은요, 그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환호에서 최악의 저주와 능멸로 완전히 바뀐 것. 똑같은 그 사람들의 똑같은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은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요, 지역사회의 흉악범이었던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앞에 놓고 6월절 특사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시를 했을 때 군중들은 하나같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5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호산나와 십자가, 이 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말씀 안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역시 구원의 상징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슈아도 그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다 구원이에요. 군중들도 구원을 외쳤고 예수님도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은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시 군중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했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싶어 했어요. 아울러서 로마에 냈던 그 세금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방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중간에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습니까? 즉 민족적인 독립을 이뤄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물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 기적 보이시고 아픈 자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내기에 너무 무능하고 패배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밤새 취조당하시고 다음날 아침 로마 총독 앞에서 묶인 채로 무기력하게 재판을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를 외쳤던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주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솔직하게 내 문제 해결이 대부분이잖아요. 건강회복, 좋은 직장, 사업 번창,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그 부분을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주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그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자녀들 방황했는데 돌아오고 앞길도 열려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당시에 아픈 사람들 전부 다 고치신 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환자들이 그 행각에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쳐주셨습니다. 왜 다 안 고쳐주셨을까요? 주님은요, 그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의사들의 일거리를 다 빼앗지는 않으셨어요. 의술이 발달하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이 약했던 디모데에게 기도와 함께 약도 같이 먹고 치료받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3년간 공생애를 기간을 보내시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다 살려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내신 곳은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 3명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만 짧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나의 변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의 요구는요, 가만 보면 다 환경을 바꿔달라는 요구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편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이 바뀌도록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은 안 바꿔주시고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그 교회의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그리고 취업도 더 좋은 곳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훅 떠난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요, 이 청년을 위로해 주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자신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친 거죠. 나 구원해 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짝 좀 찾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응답하시고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궁극적으로 존재의 변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는 구원자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호산나까지만 외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까지 따르는 성도입니까? 혹시 나를 위한 호산나만 외치고 있었다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중들도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담겨 있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5일 후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 홀리 위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집회가 있지요. 평소에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기간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 직접 손으로 필사하는 것을 온 교우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필사하는 법은요, 팔 아픈데 다 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작년에 보면요, 은혜 받은 분들도 많은데요, 어우 팔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는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가면서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내려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씻고 다시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적어 나갔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번 성금요일에는요,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금요일은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 이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는요, 건강상 금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성금요일에는 한 끼라도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식하기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호식품이라도 그것을 좀 끊고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확실히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을 안 먹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한 그 욕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죽이고 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마음 속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이제 나도 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단지 내가 원하는 그 주님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도 그것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과 4절을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지금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군중들처럼 나만을 위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등 돌려버리는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 하나님, 나 중심의 잘못된 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도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권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와 십자가, 어떻게 5일 만에 그 군중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변하였는가를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린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짧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네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또 헌신하며 섬기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봉헌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아지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한 달간 읽고 묵상한 우리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4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시고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새벽 5시 45분에 진행됩니다. 특세 기간에는 아벳과 에스파크 주차장을 아침 7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도 이어집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교회 웹사이트나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장 성경 필사도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본문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그리고 로마서 8장입니다. 현재 필사 노트가 아주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드려집니다. 가급적 현장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같은 시간 교육관에서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의 성금요일 행사가 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 일정도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지역별로 드려지는데요. 참된교회가 속한 지역은 은혜와 평경교회에서 새벽 6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부활절 새벽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참된교회에서는 1부부터 4부까지 성찬식이 계획되어 있고요. EM 예배는 4부 늦은비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단비 예배 때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이, 그리고 큰비 예배 때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허춘상 권사님, 허춘구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한영숙 성도님께서 지난 3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한국에서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쳤습니다. 또한 정혜영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신 고 김윤복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지난주 한국에서 장례가 마쳤습니다. 모든 유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일꾼들,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